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예, 여러분 아마 대답이 다 다를 텐데 오늘은 9월 모평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아마 고3 수험생 부모를 거쳤던 분은 9월 모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마 다 아실 텐데, 너무 까마득해서 9월 모평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평을 이제 보고 나오는 그 학생들의 얼굴들을, 표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특히 그 이제 고1 아이들이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거의 5시 한 20분인가 시험이 끝나더라고요. 고2, 고3은 일찍 끝나는데 고1은 더 늦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 특히 이제 고3 친구들은 9월 모평 하면 이제 뭐 그게 사실이거든요. 자기 성적이거든요. 9월 모평이. 갑자기 막 수능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자녀를 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이 아마 9월 신학기를 담담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친구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주변의 과도한 어떤 기대에 대한 뭔가 자신이 부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2학기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에게 여러분 최근에 우리 청년 중에 이렇게 창업을 한 형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창업했는데 조그만 가게 했는데 부모님이 물어봐서 안 될 금지어가 있대요. 금지어. 오늘 매출이 얼마냐? 이건 절대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또 느끼는 마음, 그 표정 하나에 우리 아이의 마음 어떨까? 우리 부모님은 뭐 수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을 텐데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을 누리고, 나중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리떡과 같은 우리 자녀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자, 첫 번째, 보이는 것만 볼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을 안 읽었네, 그렇죠? 제가 긴장하다 보니까 우리 본문 사사기 7장을 한번 보시죠. 원래 그 설교를 잘하는 분들은 순서 또 때로 바꿔서 하시더라고요. 자, 사사기 7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고 나와요. 이 하롯이라는 말의 뜻은 두려워 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특별히 여러분 읽을 때 지명이나 사람의 인명에 성경 기자가 뭔가 모티브를 여기다 숨겨놨어요. 이 하롯은 두려워 떨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2,000명이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지금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자신들 맞은편에 진을 친 이 미디안의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인데요, 메뚜기 떼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3만 2천 명에 13만 5천 명, 이 게임이 안 되겠잖아요. 그나마저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주 급하게 모인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원이라면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그 미디안의 연합군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금 자녀가 임박한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게 지금 나의 비즈니스의 어떤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이 정말 내 삶의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게 3만 2천 명밖에 안 돼. 그 문제는 너무 커 보여. 자,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어떤 기도 하겠어요? 어떤 기도 여러분 보통 합니까? 하나님, 여기 3만 2천 명에 참여하진 않은 족속들이, 그 지파들이 많거든요. 그 사사기 6장 35절에 보면 이 3만 2천 명이 바로 므낫세에 보냈는데 아살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그들도 회개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머지 지파만 제대로 참여해도 한 13만 명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보통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정말로 동맹군이, 갑작스러운 동맹군을 좀 보내서 좀 이기게 해주세요. 아마 고3에 이제 이렇게 지금 어정쩡한 우리 친구들은 이제 논술을 생각할 거예요. 저렇게 굉장히 공감하게 크게, 나를 말하는구나. 우리 집에 애들이 얘기해. 우리 집에 애들 얘기. 근데 이제 논술을 할 때, 여러분 논술할 때는 논술 학원을 잘 찾아야 돼.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논술 학원을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처방은요, 완전히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기도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 다 보내라는 거예요. 남은 게 2만 명이 남아요. 근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물을 이렇게 뭐 핥아 먹는 사람 그거 가지고 또 딱 300명만 남깁니다. 300명만 남겨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오니까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너희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사실은 가면 좋겠죠. 들어가면 좋잖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얼굴을 뵈시네. 좋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우리 삶을 살아서 알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원과 300용사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하게 인식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저 같은 목사들은 또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됩시다. 마치 영화 300 아십니까?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의 그 용사들, 전사들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치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처럼 뭐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사가 되기를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300명 안에 들어가면 제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봤어요. 제가 재민아이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상당히 높은 데를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00명 안에 애들이 못 들어요. 다 죽었다 깨나도 300명 안에 드는 건 300명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치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아이가 300명 안에 들길 원하지만 아이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요즘 우리 학생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호소해서 이제 그 정신과 쪽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정말로 애를 쓰는데 정말로 더 많이 노력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 높이 올려다 보는데 그 높이 올려다 보는 그 영역은 더 치열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아기들 태어나면 먹이는 우유가 뭐라고요? 아인슈타인. 기억하시는 있으니까 안 할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먹이는 우유가 서울 우유예요. 서울대라도 가라고. 중학교 때 먹이는 우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세 우유야. 연세대라도 가라고. 고등학교 때 먹이는 우유가? 다 아시는군요. 고3 때 먹이는 우유가 있어요. 저지방 우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얘기하는 그 뭐 유머스러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변의 그 과도한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그 괴리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원의 모습 보세요. 300명으로 줄이니까 정말 용감해졌나요? 기도원이 10절에 보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기도원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나 외에 다른 것은 다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연약하게 느껴지고 다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 보이나요? 역시 굉장히 보이게끔 하는데 고린도서 4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입니다. 자, 기도원 역시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한 나머지 기도원을 적진에 내려가라고 그래요. 사사기 7장 13절 14절이 이제 그 두 병사의 하는 대화를 기도원으로 하여금 귀에 들리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이 눈으로 못 보니까 귀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어요. 시각을 주시고 후각을 주시고 청각을 주시고 미각을 주시고 촉각을 주셨죠. 하나님이 눈으로 못 보니까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막사에 있는 자기 병사들을 300명만 남은 병사들에게 가서 그 병사들을 다 깨워요. 그리고 그 병사들에게 하나님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주 자신 있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300명 용사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하나는 항아리, 하나는 나팔, 하나는 횃불. 자, 항아리 안에 횃불을 놓고 나팔을 들게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하고 화요일 날 이 말씀을 나눴더니 교역자들이 그걸 모션을 한번 취하더라고요. 모션. 어떻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고 나팔을 한쪽 들었을까? 쉽지 않았겠죠. 이게 안 들, 자칫 이렇게 들면 빠지고 이럴 텐데 예, 또 깨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적진을 그 300명을 100명씩 100명씩 나눠 가지고 사방에서 기드온이 먼저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면서 그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나팔을 동시에 불어요. 사방 곳에서 부르니까 그 연합군이잖아요. 미디안의 연합군이거든요.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칼날로 다 죽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 기드온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일까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해서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기드온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기드온의 그동안에 눌리었던 것들, 두려움, 불안에서 벗어나니까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이 임하니까 기도원 안에 숨겨져 있던 잠재력이 폭발이 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도 그렇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막혔던 것만 뚫어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래 주셨던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로봇으로, 다른 동물하고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진짜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공부를 어떤 아이는 잘한다면 어떤 아이는 미술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하고 다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사업을 기가 막히게. 그렇죠? 그래서 행복은 뭐예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막혔던 게 뚫리는 그런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원래 가졌던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영아부부터 잠옷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성고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결과요, 오늘 보니까 이 기도원과 300명의 사람들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가서 요단강까지 쫓아가서 그 요단강을 미리 점령하고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무찌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지휘관 오렙과 세입을 체포해서 오렙바에서 죽이고 승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두려웠던 삶에서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친구들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리떡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진짜 강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미디안 병사들끼리 꿈 이야기를 할 때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리떡은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보리떡이었을까? 이 보리떡은 그 당시 서민들이 먹는 그냥 평범한 음식이었어요. 그만큼 미디안에 오랫동안 눌려 살았던 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뭔가에 오랫동안 눌려 살면요, 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다움이 사라지고 주눅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기드온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리떡 하면 생각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뭐가 떠오르죠? 예,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안드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계산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 안드레가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게 턱도 없는 것이죠. 주님, 이것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만 그런 말 합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도 주님, 정말로 제가 가진 자원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저 너무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성적이 이런데 우리 자녀가 도저히 이거 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딱 먹이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가 보리떡 같은 존재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듣는 분들 모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그냥 보리떡으로만 남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단어를 좀 로마서 6장 5절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보면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쉼, 피토스라는 뜻인데요. 이게 쉼은 함께라는 뜻이고 피토스는 자라다, 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좀 잘 이해하려면 접붙이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품질이 좋지 않은 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 위에 품질이 좋은 나무를 접붙이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품질이 좋은 열매가 맺죠. 저는 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웠습니다. 지금이면 농어촌 전형으로 더 좋게 대학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농어촌 전형을 할 수 있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렇죠?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났어요. 어떻든 여러분 그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야 이 조그마한 돌배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나무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참 감람나무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임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냥 보리떡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연합해 주시면, 함께 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후렴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약한 내가 어떻게 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우리가 어떻게 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리떡 같은 우리가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갈망을 하시고 바로 아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와 연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보잘것없는 우리와 접붙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따라왔습니다. 나는 주님이 연합해 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이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체성의 전쟁 시대예요.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그게 인생을 승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성적의 수준을 가지고 정체성을 두면 그런 삶밖에 살지 못해요. 그런데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잠재력을 폭발시킨다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이런 연합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오늘 기도원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따라하라고 하잖아요. 기도원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하니까 그 300명이 동시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자녀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안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부모가 그냥 그걸 사는 거예요. 그때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자녀들이 따라하죠. 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은혜 속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맛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진짜 큰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사사기 6장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놓여진 삶이 치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은 너무 작고 초라한 보리떡 같은 존재.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죠. 그 보리떡을 들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기도원이라는 보리떡을 들어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리떡 같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요. 안드레처럼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실 걸 믿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역사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